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꼬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이 얘기에 무조건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모실 분들도 정말 공감한다고 합니다. 네, 결혼해서 희노애락의 온갖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겨내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죠. 배우 추상미 씨 그리고 이석준 부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감독님 계시고 배우님한테. 기독교 채널에 두 분 같이 나온 건 처음 아닐까요? 나오신 적 있나요? 같이 나온 건 처음이죠.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 번도 못 본 모습이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석준 씨는 우리 추상민 집사님 덕분에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해서 오늘 부부들이 보시기에 참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분 뭐 많은 방송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죠? 연극 무대였나요? 네, 처음에 연극 뮤지컬에서 만났어요. 아, 젊은 예.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뮤지컬이었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롯데 알베르트 베르테르 삼각관계 예. 그 소설이 원작이잖아요. 네. 네. 그때 엄기준 조승우 씨가 베르테르 역할을 하고 실제 알베르트 남편 역할을 했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뭣도 모르고 뮤지컬이다 그래서 아 재밌겠다 해서 예. 뛰어들었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노래 음역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이 배우들 중에서 내가 정말 만만한 어떤 친구를 내가 맨날 밥 사주고 막 이런 한 명 내 밥으로 일종의 호구네, 호구. 삼아서 이 친구한테 노래를 배워야겠다. 예. 다 노래들을 잘하니까. 예. 근데 제 이제 주파수에 레이다망에 걸린 분이 이분. 아, 근데 동갑이었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유머 감각 있었고. 이렇게 예. 친구 삼기 너무 좋은 남친 삼기 너무 좋은 예. 캐릭터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제 노래 선생님이자 예. 예, 그렇게 친구로 정말 막말하는 친구로 예. 출발을 했어요. 그럼 그 반대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저는 저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당연하죠. 처음부터.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당연하죠. 누가 진짜 프로 선수한테 당한 느낌이네. 근데 원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롯데는 예. 그냥 딱 등장하는 순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음역대가 너무 높고 그렇죠. 여자한테 너무 높은 음역대고 일반 뮤지컬 배우도 쉽게 도전 안 하는 작품이에요. 예. 근데 와서 노래 연습을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처음 듣자마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하면 무대에 올라섰다가 비난에 와서. 네 그런 걸 그렇죠, 받을 그럴 수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왜 저러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연예인이 무대 위에 그냥 너무 쉽게 도전하는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좀 있었어요. 네. 솔직히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네, 많은 배우들이 무턱대고 무모한 뮤지컬에 사실 그 당시 많이 도전할 그 배우 무력이었어요. 아이돌. 네. 그리고 그걸 꿈꾸는 후배들이 밑에서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예. 사실 그 기회를 너무 쉽게 박탈당한 느낌처럼 받았단 그럴 수 말이죠. 있죠. 예. 그 작품을 그런 식으로 도전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네. 연습을 근데 아침 8시, 9시에 오셔서 새벽 3시까지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날 끝날 때쯤에 누굴 붙들고 자기가 부족한 건 무조건 물어보고 가고 자기를 붙들고. 저이기도 했고 집에 저는 가고 싶은 있지 않으셨어요? 전 제가 남고 싶었어요. 둘 다 마음에 있었지. 네.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걸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 저 친구의 저 아티스트적인 저 매력이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사실 아버님도 너무 유명한 배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보고 그렇죠. 담은 게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무대 위는 저렇게 소홀하면 안 되는 걸 알겠구나라는 걸 알았었고 그다음에 실제 공연에 들어가서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성장이었어요.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대 뒤에서 한번 장난을 쳐보려고 한번 이렇게 말을 걸어보는 게 들어가기 쉽게 집중력 흐트러뜨리려고 저는 그런 장난 가끔 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때 정말 단호했어요. 잠깐만 고민할 거야. 이게 우리 되게 친한 사이였는데. 매력이 그때는 정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쓱 뭐가 눈에 싹 눈꺼풀이 뭐가 탁 끼는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맹 연습하는 추상민 씨 모습에 조금 이제
호감도 생기고 두 분 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찌릿찌릿 좀 몰래 비밀 연애 하셨겠네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정말 뭐 이성적인 어떤 매력보다는 정말 친구 같았고 고마웠고 저는 도와주니까 가르쳐 주니까 너무 고마웠는데 예. 사실 그때 제가 좀 어떤 슬럼프 상황이었어요. 아, 예. 저는 그 공연을 하게 된 게 예. 뭐 석준 씨도 그 공연을 마지못해서 했지만 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게 제가 어떤 영화를 이제 출연을 하고 그 영화가 예. 뭐 해외 영화제도 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네. 저도 거기서 연기 변신이라면 변신을 하는 그런 예. 계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시사회 때 모든 분들이 굉장히 잘 될 거야 앞으로 정말 영화계에서 이제 탑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야 이랬는데 작품 1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이제 고3 때 어머니 따라서 순복음교회 이제 권사님이셨던 어머니 따라서 예. 대학 붙여달라는 기복신앙으로 출발했거든요. 네. 철야 예배 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면은 이제 신앙이 또 예,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네네. 안개처럼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예계 활동할 때까지도 뭐 그냥 교회 다니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예. 사실 그때 어떤 위기가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영화를 출연하고 사실 그 감독님이 예. 이런 얘기는 뭐 이제 익명으로 그냥 할게요. 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약간 자기만의 자기 교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주 같으신 분이었어요. 예. 약간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이렇게 뉴에이지 비슷한.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이 출연했던 배우들이 전부 크리스천인데 그 영화를 하면서 전부 신앙을 놔버렸어요. 저까지.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 우주에 대한 그 진리를 얘기하는 어떤 깊은 흡입력이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난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는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셨던 것 같고 예.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 이후에 다 축하를 해줬는데 네. 단 작품 1이 안 들어오고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가족이 함께 홍대에 떼아트로 출연한 아버지 예. 연극 기념관 소극장 겸 아. 이제 5층짜리 건물 뭐 카페랑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재정난이 닥쳤어요. 예. 네, 그리고 저희 오빠도 이제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해서 가족이 서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서로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신앙이 너무 약했고 예. 그러니까 서로 가족이 이렇게 탓을 하면서 서로 좀 미움이 쌓여가고 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소녀 가장처럼 예. 예. 제가 벌어서 메꾸어야 하는 그런 이제 재정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너무 힘들고 가족도 밉고 근데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들어온 작품이 전베르테르 슬픔이었고 그때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연습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늦게까지 연습 끝나고 그냥 이 친구가 제가 고민을 털어놓고 싶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되게 착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든 네. 들어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저한테 도움을 주겠다 싶은 생각보다 다 이 들어주고. 옆에만 있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고수부지에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캔 하나씩 마시면서 네. 제가 저희 집안 사정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때 했던 얘기가 네. 뭐 특별한 얘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석인 얘기였어요. 네. 제가 엄마가 미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네가 우리가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를 네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른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고 뭔가 울타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럼 당시 우리 석준 형제님 어떠셨어요? 이제 추성민 씨를 좀 만날 그 당시 무렵에 본인의 심정은 어땠어요? 아 그때가 제가 좀 저도 되게 많이 힘든 시기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뮤지컬을 시작하고 제가 1.5세대라고 하는데 네. 1.5세대 정도라고 하는데 남경주 선배 그러니까 대한민국 뮤지컬 배우는 남경주 최정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들이 있는데도 그 두 분한테 다 주목이 됐고 그분들이 예. 하는 공연들은 다 성공을 했고 예. 그 나머지는 뮤지컬을 꿈꾸는 사람들일 뿐이죠. 근데 그때 제가 감사 처음 공연을 한 작품이 주연을 한 작품이 예.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되게 은혜로운데 요셉이었단 말이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썼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썼던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 코트라는 뮤지컬을 8살 때 쓴 작품을 이제 20살에 다시 개작한 게 있는데 예. 예.
그 작품의 주인공 요셉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거를 지방 순회 공연을 돌았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예. 삐삐 있을 때였을 것 예, 같아요. 예. 삐삐 있고 막 이럴 때니까 집으로 편지가 올 때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지방 공연을 돌고 오니까 집으로 거의 냉장고 박스로 편지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 연예인 되나 보다. 예. 예. 되게 유명해졌나 보다. 그리고 기고만장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연예인과 비연예인의 공연에서 대우 차이가 좀 보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런 쪽 일을 해봐야겠어라고 뛰어들었던 거에 대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을 들어갔고 기획사. 네. 잘못된 곳을 들고 2년 내내 단 한 번도 오디션도 보지 못했고 예. 묶여 있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운동만 하고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만 했던 거예요.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았던 주연을 해서 쌓아왔던 명성이 너무 쉽게 무너지고 제 까마득한 후배가 저를 확 추월해 나가는 걸 눈앞으로 보게 되는 거죠. 저한테 들어왔던 네. 작품을 다 가져가는 어떤 친구를. 그러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갑자기 너무 어린 마음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잃어버린 생각이 든 일이고 예. 누구도 안 찾는 것 같고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죠. 그냥 되게 쉽게. 근데 집도 안 좋아지고 예. 집에 환경도 갑자기 형도 안 좋아지고 뭐 부모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마르다 보니까 환경이 확 안 좋아지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그냥 마지막 순간에 나 좋아하는 거 딱 한 번만 해보고 가야지 이런 생각한 게 이제 제가 아시는 저한테 주인공을 시켜주셨던 연출님한테 전화를 걸었고 작품 시켜달라. 그래서 그분 때문에 작품을 하나 둘 시작하다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작품이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어요. 한강다리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실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 딱 올라서서 예.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쉽게 공연 한번 해보시고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그럼 두 분은 종교가 다 같이 있으셨어요? 아 저는 교회를 다녔고. 이게 기독교인데 그냥 날래 약간 진짜 한 잔씩 하고. 였고 예. 석준 씨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뭐 조건부였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신앙이 굉장히 이제 돈독해진 시기가 있었거든요. 예. 네. 한번 정말 하나님한테 연단을 받은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남편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다녀야 크리스천이 돼야 나를 사귈 수 있다라는 강력한 조건을 제시하고 처음에 온누리교회 이제 대학을 나왔는데 예. 뭐 그때는 뭐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들어주면 뭐 그렇죠. 헤어지는 성사가 안 되는데 네. 비즈니스에 그럼. 그렇죠. 그래서 가서 막 등록도 시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좀 기다리고 계신 것였던 것처럼 그게 되게 형식적으로 사실은 끝날 수 있고 그냥 제 비위 맞추느라고 그렇죠. 다닐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게 딱 가시는 순간 원래 이렇게 강제로 약간 끌려가다시피 하면 거부감도 들고 있기 싫은데 어떠셨어요? 달랐어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예. 고등학교를 그냥 교회 오빠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저희 집안 전체 그 친가 외가 위아래 좌우 13대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 꼭 학교에 그런 친구 하나 있잖아요. 괜히 영향력 있는 재밌는 친구 하나가 네네.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가서 우리 교회 갈래? 그러면 다 그렇죠. 몰려가가지고 이제 그렇죠. 초코파이 나눠 먹고 이런 재미에 네네. 그런 식으로 다녔고 뭐 제 말 그대로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 말씀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가면서 어른들끼리 재정 문제 가지고 엄청 싸우시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목사님이랑. 그랬을 때 교회는 사업체구나. 세금 안 내는 사업체구나. 이게 확고하게 머리가 들어와 있어서 어린 나이에. 네, 그래서 이젠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만뒀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연애 조건으로 앉아 있는 거라면 뭐 얼마든지. 그렇죠. 그래서 되게 쉽게 갔어요. 쉬운 마음으로 갔고 그리고 다들 찬양하고 노래도 하고 뮤지컬 같고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주는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건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첫날 교회 간 첫날 그 오늘의 서빙구 본당이 예. 있는데 너무 그
많이 오시니까 네. 성가대서 위까지 단상을 다 올려서 거기에 다 앉았단 말이죠. 저희가. 근데 거기서 하용주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으로 보는 거예요. 옆모습. 그래서 앉았는데 막 그 성경 말씀을 막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느낌적으로 제가 이런 걸 진짜 안 믿긴 하는데 진심으로 안 믿는데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고개가 확 돌아오면서 너 이제 왔어?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한 목사님이 고개 이렇게 돌렸어. 네, 그러니까 이게 확대돼서 주먹, 카메라 주먹하는 것처럼 예. 확 와서 너 이제 왔어라는 게 가슴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온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때도 믿지 않았고 이거 뭐지? 뭐가 나를 가슴으로 이렇게 뛰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와이프는 무심코 한 말인데 저는 그걸 지켰고 네네. 그때부터 제가 알아보려고 막 계속 예배 나가고 새벽 예배도 나가봐 보고 막 그거 알아내려고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때요? 초신자인데 성경 공부에 같이 참석하고 하는 거 좀 부담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제가 그거를 오로지 믿음으로 받아들여 뭐 그렇죠. 갑자기 뭐 이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천천히 한 땀 한 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도 되게 어설펐고 저번에 딴 데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교회 가서도 예. 교회 가서 막 찬양을 막 하면 예. 이게 옆에 있는 분이 너무 이게 막 손 막 하늘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러면 이거 같이 올려야 되나? 이게 어디까지 올려야 되나? 저도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이게, 올라오고. 이게 이거 위로 향해야 되나? 이게 그거 이렇게 있어요. 해야 되나? 뭐 이것 이 때문에 높이에 따라 고민하는 성격이 다 나와. 요거 딱 들면 성격 다 나와. 아, 요 정도까지 올리면 진짜 이거는 신앙이 되게 깊은 사람이구나. 끝까지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있죠. 그런 교회에서 월십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나 행위들을 전 충분히 이해해요. 굉장히 아이, 쑥스러워해요. 충분히 이해돼요. 예.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발 나가기가 주변에 네. 대비해서 봤을 때 제가 한 발 나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자존심이 센 거. 아니 자존심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나 이거 되게 이해해요. 저는 네, 남자들이 다 왜 여기서 이해를 받고 있지? 이제 가족은 여기 있는데. 남자들이 아니 보통 교회 처음 가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고충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옆 사람과 인사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교회 가면 꼭 옆 사람과 나 미쳐버리겠어. 자 하나님은 제가 당신을 손잡으시라고.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세요. 아직도 힘들어요. 그럼 아직도 입니다. 입니다만 해. 그냥 앞에 거 입니다. 되게 많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저한테는 아주 진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천천히. 진짜 천천히 역사하시도록 그럼요. 하네요. 그래서 템포에 그러다가 맞춰. 사실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느님 믿음을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작품을 하는데 공연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크리스찬적이지 않아. 네. 예를 들면 갑자기 지킬앤 하이드 어떻게 할 거야?부터 시작해서 저는 헤드윅 했거든요. 네. 헤드윅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고민을 막 그렇게 딱 친구들끼리 다 앉아가지고 고깃집에서 얘기하는데 나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자도 그게 고민이다. 네. 이런 고민들을 막 서로 내놓으면서 너 크리스찬이었어? 예.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그 자리를 술 먹으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 친구들이 모여서 시작한 남성 성경 공부가 저희 남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훨씬 더 폭력적으로 그렇죠. 다가왔고 그렇죠. 이 목사님이 저희들을 막 밥을 먹이면서 양육하셨는데 예. 근데 너무 원초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가면을 씌운 게 아닌 막 이렇게 되게 믿음 좋을 것 같이 막 기도했다가 밥 먹으면서 갑자기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는 거죠? 이 질문부터 시작하니까 다들 당황. 당황. 암암리에 무조건 그거 맞아야 되는데 예. 직선적인 질문하니까 예.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그때부터 1절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신 게 저희한테 막 와닿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너무 솔직한 쉽게 얘기죠. 우리 그리고 또 성경에서 누구의 뭐 질문을 하면은 그 인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예. 너무 쉽게 그래요. 아담의 누가 누구지? 근데 다들 우리가 있죠? 막 이렇게 아는 척. 저도 요셉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는 척 했거든요. 예. 정확하게 어떤 역할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진짜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떠먹여 주셔서 예.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한 저희가 예.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떠먹다 보니까 이제 좀 어디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고 싶어 하시는지 알겠고 그리고 막 그때 막 고민이 너무 유명하셨던 분들이라 거기 있던 분들이 거기 있던 분들이 처음 작품 하실 때 이번에 드라마가 들어왔는데 그래? 역할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이걸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목이 팔만대장경이었는데 스님인 거야. 삭발하고 들어오라는데 역할이 작지 않은 거죠. 그 친구는 이게 일생일대 기회인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그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막 웃으시면서 그때 말이 네. 아직 남아요. 뭐라고? 팔만대장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 팔만대장경을 허락하시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서 세상을 다 아우르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래서 다음날 삭발하더라고요 그 친구. 뭔가 이유만 필요했던 거야. 또 이 얘기 듣고 절 행사 형 가도 돼? 절도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또 그 기획하신 분이 또 뭐 이런 것들로 하나씩 채워가시다가 저희들한테는 그 꿈이 커졌죠. 그 안에서. 그러네요. 야 우리도 언젠가 그렇죠. 우리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남들이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네. 우리가 사고를 한번 치자. 팔만대장경이든 아니면 네. 지키레나이드든 네. 그거와 똑같이 우리도 공연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작품이 크리스찬 작품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그거 공부를 하고 있죠. 언젠간 이루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루어야죠. 일반 대중이 봤는데 그걸 보고 나니 이 작품을 보고 나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네네.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작품을 이제 하셔야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단추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럼 어때요? 이제 결혼까지 가실 때 프로포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 또 뭐 멋지게 찬양하셨어요? 찬양으로? 했어요. 어떤 찬양? 소원으로. 소원. 네. 소원. 네, 소원. 제가 그 당시에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6년을 사귀었는데 네네.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이렇게 어떤 자신감이나 그래요. 본인 이제 남자들은 어떤 소셜 다 포지션도 똑같아요, 있고 남자들은. 그런데 예.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고민인데 여자들은 사실 섭섭하거든. 네. 할 때가 됐는데 안 하면 헤어지자는 얘기야?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프로포즈 하라고 좀 쪼고 있던 상황인데 예. 저는 이렇게 프라이빗한 프로포즈가 로망이었어요.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둘이만 있고. 근데 자동차. 제가 어느 날 이제 헤드윅 공연을 하고 있는데 헤드윅을 보러 갔죠. 예. 근데 이제 끝나고 근데 다시 뭐 배우들이 다 나오는데 네. 그날 분량이 있지 않은 배우들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헤드윅이 뭐 트리플 공연을 하고 3명이 예, 같은 예, 예. 하고 근데 다 후배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포지션을 딱 가더니 악기를 하나씩 잡아서 연주를 막 시작하는 예,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6살 때 작곡한 석춘 씨한테만 들려줬던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노래가 네, 네,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 뭐지? 그러더니 나중에 나와서 소원 가스펠을 네. 또 부르고 그 몇 살 때 어떤 아티스트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이어서 이제 소원. 그래서 그 아티스트 나와주시죠. 그래서 제가 무대에 올라갔는데 네. 반지하고. 근데 사실 그 감동적인. 근데 근데 우리한테 감동적이었는데 감동적인 좀 말이 소리. 안 돼. 이게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은 소원을 골랐는데 저는 캐드의 마지막 장면이 여자 화장을 하고 거의 그 팬티만 입고 있거든요. 아니요. 더 은혜로워요. 아주 은혜롭죠. 야, 나의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근데 많은 찬양 중에 소원을 고르셨던 이유가 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렇죠.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란 얘기 필요 없고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라면 충분하고 그분은 사랑. 그 좁은 길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분을 다 지칭하는 말인데 직접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때 맞아요. 제가 그때 운전하고 있으면 그 찬양을 처음 우연찮게 들었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찬양이 있을 수가 있지? 그 담담함이 내 고백을 하는 게 이게 내 찬양이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뮤지컬을 그만두기 전까지 그 목사님만큼 불렀던 것 같아요. 한웅재 목사님. 모든 축가는 다 그 노래였고요. 친구 결혼식 해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축가만 불렀고요. 어려운 축가를. 저 높이 솟은 뭐 산이 되기보다, 산이 되기보다. 동산이 되게 네. 해달라는 그런 네, 오름직한 것들이 동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네. 그 저한테는 그 동산이 여기 오름직한 무대가 되기를처럼 들렸고,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예.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는 게 함께하는 사람과 관객에 대한 얘기기도 했고. 그러면 시간을 14년 전으로 돌려서 그때 이제 은밀하게 듣고 싶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다시 한번 14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서 은밀한 분위기에서 오늘 소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길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 진짜 저 딱 노래 한 소절 딱 하면은 말 없이도 그냥 꼬셔질 것 같은데. 그죠? 저희 간증 프로에서 꽃이다라는 단어 아니 뭐 어딩이 나왔어요. 아니 그래도 뭐 딱히 하나님도 우리 꼬시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좋은데. 아, 그래도 남편이 노래 잘하니까 좀 좋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남자가 목소리 좋은 남자를 항상 좋아했어요. 그럼. 그래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잘해야 돼. 계속 시켜봤어요. 아. 근데 그 중에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무슨 노래 시켰어요? 어디 무슨 노래 시켰어요? 시켰어요? 네? 무슨 노래 시켰어요? 근데 이 노래 제목이 좀 아 그래요? 간증 프로에 맞지 아니 않지만 진짜 뭔데요? 예전 예, 일이니까 예. 취중진담. 추중진다 김동률 노래. 네. 아 그거 잘하면 멋있죠. 네. 그거 진짜 남자가 남자들이 잘하면 김동률 노래 부르면 이제 맞아요. 그걸 잘하면 끝이야. 끝나는 거죠. 김동률 노래만 계속 연습하세요. 아니야. 근데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김동률 노래를 부르는 건 좀 권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툭 취하면 취해서 해야 이게 딱 이게 막 나와요. 진짜 한잔 한 것 같아. 아 그럼요. 왜냐면 남자는 이제 시각이 발달돼 있고 여자는 청각이 발달돼 네, 있으니까 목소리 좋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 곡을 통해서 프로포즈 받으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죠. 네. 그러면 어때요? 이제 같이 이제 한 집에 살게 됐는데 모든 것이 이제 그 연애할 때처럼 척척 잘 맞아지던가요? 어떻든가요? 현실로 왔을 때 누가 먼저 얘기해야 돼? 우리 일단 네. 남편의 입장에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매일 만난다고 해도 네네. 하루하루 6시간 많이 그렇죠, 만나면 그렇죠. 뭐 5시간 이 정도를 매일 공유하던 것과 네, 그 사람의 24시간을 공유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저희 연애 6년 했거든요. 네. 6년 했는데 진짜 모르는 거 없이 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와. 와. 네. 와, 야, 진짜. 야, 그 정도였다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와 놀랐어요. 뭐가 처음에 놀랬던 거. 6년을 사귀었으면 사실 볼 거 아니 먹고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꼬집을 숨기고 지금 있는 모르겠는데 발톱을 네. 숨기고 이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 해도 돼요? 가려서 하세요. 잘해요. 아니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네, 그럴까요? 제가 살면서 네. 저는 누구랑 잘 싸우지 않아요. 예. 안 싸울 것 같아. 네, 누구랑 싸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딱 2번 싸워. 초등학교 때 한 번이랑 대학교 때 한 번. 예. 대학교 때 다른 일로 한 번 싸우고. 네. 그것도 그 순간이 되면 그 남자들이 그런 순간이 되면 이렇게 뚜껑이 열린다. 예. 이 뚜껑이 평생 딱 2번 열려봤단 말이에요. 네네. 결혼 2년 안에 5번이 열리는
빡빡빡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되게 열정적이고 예. 되게 논리적이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들의 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추상미 씨가 갖고 있는 그 지적인 어떤 구역과 네네. 감성적인 부분에 결합된 부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이언맨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혼하고 나니까 타노스인 거야. 절대 반지 5개 다 꼈고 와 그 폭발 그 여기 그 확장력이 제 능력으로는 감당이 그러니까 안 예를 돼요. 들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되게 쉽게 밴댕이? 밴댕이 젓갈인데 네. 둘 다 동시에 나왔어. 네, 밴댕이 젓갈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그 되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런 걸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밴댕이 젓갈을 사왔어요. 저는 네네. 평생 밴댕이 젓갈이라는 걸 처음 보기도 했고 네네. 맛도 봤단 말이죠. 네네. 저는 이걸 먹으면서 이거 뭐야? 밴댕이 젓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밴댕이 젓갈이구나. 이야 이런 것도 먹어? 라고 했는데 저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구나. 네. 이런 음식도 있구나라는 네네. 의미였는데 그 의미였는데. 이게 우리 참 부부싸움은 정말 기억이 굉장히 다른 거야. 그리고 다 달라요. 너무 그리고 어다른 거다 이런 달라요. 워딩 예. 자체가 예, 예. 완전 다른데. 네,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마무리 지면 안 될까요? 제가 네. 왜 좀 받아주시면 미안해요. 네, 일단 들어보자고 했죠. 네. 자, 첫 코너 얘기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눈빛이 싹 변하는 게 느껴져요. 네. 그때 공포감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잘못됐는데 그런 것도 먹어?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거죠. 난 당신 어머니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그런 뜻이 아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근데 그거를 확장되기 시작하더니 밴댕이 젓갈과 과거에 관계 없는 하필 밴댕이 앞에서. 모든 얘기들이 다 넌 예전에도 그랬어부터 시작해서 뭐? 예전에 내가 그랬다고? 뭐 네.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잊고 있었던 것까지 다 꺼내. 예. 와, 야. 밴댕이 젓갈 갖고 되게 서로 밴댕이 누르려고 해도 눌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공연을 하던 사람이니까 예. 목소리도 발성도 좋고 예. 이게 누가 높이 올라가나도 하는 것 같고 말 그대로 정말 사소한 거죠, 진짜. 네, 아니 도저히 이해가 저희가 안될 거예요. 부부싸움 한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항상 밴댕이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정말 밴댕이처럼. 하필 밴댕이 젓갈. 그러니까. 정말 밴댕이 같았어. 네, 저는 평소에 뭐 요리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뭐 레시피도 보고 네, 요리책도 사다가 막 네, 한번 네, 해보고 막 이런 사실은 네. 굉장히 텐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막 요리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어머니가 요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에 대한 아마 여자들은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남편한테. 있죠. 결혼해서 이제 네. 신혼 때 해 먹일 때 예. 이제 뭔가에 시어머님이 너무 좋고 모든 걸 너무 잘하시면 약간의 그런 경쟁 심리 같은 것도 또 자동적으로 생기는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걸 하여튼 감안하고 네. 저희 집은 젓갈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이제 시댁은 그런 거를 잘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 아까 워딩이 다르다는 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듣기는 어떻게 들렸어요? 우리 집에선 이런 거 안 먹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워딩이 그랬다고요?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 집에선 이거 안 먹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것도 제가 그렇게 할 거기에- 수 있죠. 우리 집에선 진짜 이 안 음식을 안 먹고. 먹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럴 수 있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제 그런 텐션도 있고 예. 막 점수도 따고 싶은 네. 생각에 막 그런 긴장 네. 상태에서 얘기를 들어서 아니 꼭 굳이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맛있다 그러고 먹어줄 수도 있는데 신혼인데 신혼 아니면 언제 그러겠어요. 근데 뭐 그래서 저도 밴댕이 속이 되고 예. 둘 다 밴댕이 속이 돼서 막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싸우는 그러면 거죠. 그럼 먹지 마. 뭐 이러면서 그냥 뭐 치운다든가 보통 네네네.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확 또 뭐 하셨어요? 올라왔어. 아니에요. 아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또 우리 아니, 너무 추상미 극적인 씨 표현. 발성을 봐야 돼. 그래, 아무도 못 봐. 무슨 아무도 그거 못 봐. 가지고 전소리 추상미 지르는 기억이 기본적인 이미지와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진짜 이 여성분들을 가끔 이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내 집에 들어올 때 집에 나 들어가. 빨리 와. 네. 그랬단 말이죠. 네. 목소리 되게 밝고 해맑고 네. 그냥 나를 반겨주고 집에 그 전화 끊고 집에까지 가는데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네. 문을 딱 열었는데 네. 느낌 있잖아. 공기가 달라지는 게 이상하다. 뭐가 달라졌어. 왜?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지? 나왔어. 그때, 뭐가 있는데 뭐가 나는-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어.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뭔지 모르겠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왜 그래? 맞춰야 돼. 그럼 이제 퀴즈쇼가 시작이 돼요. 퀴즈쇼가 내가 왜 화난 것 같아?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왜 맞춰야 돼? 우와. 그러면 왜 뭐지? 아침부터 이제 복귀 시작한 거야. 뭐지? 스무고개 시작이죠. 아침부터 뭐지? 뭐 잘못했나? 아까 처음에 뭐 반찬 그때 주셨나? 잘못 고백하면 또 터지. 5분 전에는 괜찮았으니까 여기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텐데 내 방에서 뭐가 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뭐 다 설마 아무것도 모르겠어. 예.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남자가 그냥 알아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알아서 얘기하길. 그러니까 몰라. 모르겠는데? 응. 몰라? 진짜 몰라? 뭐 큰 무시 거였나 없이 보다. 몰라. 근데 만약에 거였을 우연찮게 거야. 이러다가 내가 답을 맞췄어. 맞춰도 문제고. 맞추면 아는데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래? 그것도 몰라? 아, 그거 왜 그런지 그것도 기억 안 몰라? 나요? 그때 그 사건은? 그 이 사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네. 사건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또 하나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괜히 고백하게 되면 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나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그리고 또 이래버리면 이거 말고 또 있어? 난 쓸데없이 죄만 고백하는 거 되잖아요. 그러네요. 아 진짜 나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아 오늘 되게 아침 알겠죠. 프로그램 부부들이 같네. 얼마나 좋네. 사소한 거 갖고 네. 밴댕이 젓갈 갖고 싸우잖아. 밴댕이. 아 그래.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이 있는 거예요. 아,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진짜 결혼하고 나서 많은 뭐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셨겠지만 예, 예. 서로 다른 문화권과 다른 과정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처럼 상대를 생각한다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근데 그 괴리가 생각보다 너무 큰데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잘 모르고 왜냐하면 연애 때는 너무 합의 죽이 잘 맞았는데 네, 네. 예,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벌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남자는 네. 뭔가 결혼하자마자 그때부터 요이 땅 나는 가장이야. 이 가정을 책임져야 돼. 그런데 뭔가 아직 소셜 포지션이나 모든 네.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그게 긴장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좀 밖으로 많이 오히려 열심히 일하려고 그런 건데 예. 또 여자는 어떻게 보면 또 많이 이제 살림이나 가정적인 걸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홀로 남겨지고 외롭고 막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저희 아이 또 네, 네. 갖는 임신한 이후부터 예. 굉장히 일이 바빠졌는데 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둘 관계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좀 이제 활동을 접고 그때 저의 시기는 사실 제가 배우가 된 거는 아버지의 무대를 동경하고 네. 애들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꿈을 꾸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연예인의 삶과 아티스트의 삶은 좀 비슷한 그렇죠.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결혼하고 나서 뭐 계속 드라마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그럴 때였어요. 네. 그래서 연기하는 것도 좀 회의감이 들고 대신에 아이를 가져야겠다. 네. 그러면서 나이도 있었고 예. 뭐 결혼한 지 4년이 돼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좀 예.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남겨지고 활동하다가 안 아. 하고 홀로 집에 남겨진 시간이 우울해. 예, 예. 많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더더군다나 혼자. 예. 근데 남편은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막 새벽에 들어오고 예. 밤에 막 이러니까 그 변화된 이 삶에 예. 어떤 여정이 너무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조금씩 점점 더 힘든 시기로 접어들게 됐죠. 네. 그때 어떠셨어요? 임신했는데 좀 잘 챙겨주셔야 되는데 물론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은 이것도 그 좀 견해 차일 또 달라요? 수도 뭐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예. 힘들어했고 그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지경은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바닥에 뮤지컬 바닥에 아무리 제가 유명해졌다고 해도 네. 뭐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한정되어 있고 네. 넘어설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저는 아내가 갖고 품어야 되고 아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다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일을 했는데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치하? 예. 아니 뭐 보상? 아니 그 치하 아니면 그 위로? 네네. 수고했어. 네네. 고마워.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나 봐요. 예. 이제. 예.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힘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내는 제가 없는 그 부지에 대한 힘듦을 갖고 토로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근데 그러면서도 아내는 그 우울증이 와버렸고 저는 번아웃이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때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부터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좀 도와줘. 예. 이 바닥에서 영향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너 얼마 받는 거야?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다 깎을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맞아. 도와줘야 되거나 기껏 도와줬는데 끝나면 고생했어 이렇게 지나가 버려. 맞아. 네.
이러니까 그 일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기도 싫고 놀기도 싫다. 이게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놀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빨대를 꽂고 다 빨아먹는 느낌? 네, 네.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뭘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예.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숨 쉴 수 있는 2시간이 꼭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공연 끝나는 시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앞에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연 끝나면 11시, 12시인데 저한테 그 2시간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예. 그 2시간을 써버리면 아내가 힘들고 안 쓰면 내가 죽겠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립이 좀 컸던 것 같고 예. 아내의 서운한 걸 알면서도 제가 고지고대로 그걸 버텼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힘들었죠. 예. 되게 많이 힘들었죠. 서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일을 하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그죠? 또 산모로서. 알고 있지만 이제 뭐 임신도 했고 예. 저는 이렇게 활동하다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근데 뭐 사실 저희 어머니도 예. 아버님이 연극을 하셨기 때문에 예. 연극 배우의 아내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죠, 저한테 늘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할 때마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진짜 뭐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네. 뭐 그리고 집 연습할 막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전화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그러네요. 새벽까지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네. 그런 어떤 외로움과 뭐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 이제 임신했던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 그 친구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러면서 제가 산후 우울증이 왔어요. 예. 네, 또 동시에 이게 임신을 했을 때부터 사실 생겼는데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고 네. 네. 임신해 보신 경험, 출산 경험 있으신 분들 다 아시거든요. 감기처럼 지나가는 증상인데 예. 이것도 사후 관리를 출산한 후에 네.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에, 그러니까 예. 모성 호르몬이 너무 갑자기 많아졌을 때 이게 우울증이 온다고 하는데 예. 출산하고 나서 제가 사후 관리를 잘 못하고 그 전부터 조금 우울증과 힘든 결혼 생활과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게 일반 우울증으로 발전을 해서 예. 한 2년 정도 제가 아유, 아주 오래갔네요. 깊은 우울증에 이제 들어간 그런 시기가 2013년부터 15년 정도까지. 두 분에게 굉장히 위기였겠네요. 네네. 지금 그때 좀 그때 심각했죠. 큰 위기였습니다. 이혼의 위기였죠. 정말. 예. 남편은 남편대로, 네.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그랬고 과정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냐. 사이즈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도 아니다. 예. 근데 왜 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저 사람이 그냥 고통받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네. 나 안 만났으면 고통 안 받고 더 능력 있는 더 멋있고 아름다운 친구인데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여유롭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내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내가 이거를 왜 내가 말 그대로 누구 말대로 그냥 그릇 찢어질 만큼 위가 찢어질 만큼 이렇게 노력해도 원하는 걸 담을 수가 없는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마지막 막판 순간에 진짜 이게 놔주는 게 놔주는 게 저 친구가 좀 행복해지는 길이고 저렇게 나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길이라면 빨리 놔줘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한때.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 아니에요? 뭐 1살, 2살 이럴 때인데. 그죠? 애기 때. 얘기는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두 분이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게 사실은 보통 위기의 부부들도 또 생명이 태어나면 또 다시 좀 가까워지곤 하는데 가장 네. 그 손이 많이 갈 때 또 그런 위기였다고 하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네. 돌 들기 전까지는 좀 허니문이었죠. 관계가 또 예, 허니문처럼 이렇게 다시 회복되기도 예, 예, 하고 예. 되게 좋기도 했는데 예. 그러고 나서 또 조금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또 다시 이제 위기가 시작되고 우울증이 그때 이제 되게 깊어졌던 것 네. 같은데요. 2013년부터 15년까지니까 아이가 3살 그 정도에서 네. 5살 뭐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는데 사실은 뭐 탓을 하자면 진짜 어떤 이 직업이 힘들어. 이거 뭐 아내가 다 이런 걸 다 참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나중에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선 좀 남편한테 제가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네.
사실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저는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너무 바쁘시고 너무 예. 유명하셨고 또 연극의 어떤 지금 사실은 그렇죠. 기념지 레전드 같은 전설이시죠.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가정에는 신경 쓰지 못하셨고 워낙에 예술가 기질 막 예. 정말 독고다이 예술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기질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걸 다 참고 사시고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예.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늘 남겨지고 버려졌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예. 어머니가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어머니 아버지도 연극하다 만났고 저희도 그러네요. 연극하다 만났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예. 어린 시절 제가 느꼈던 그런 트라우마가 트라우마. 재현이 예. 되면서 나도 엄마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다가 아버지는 어머니와 아버님이 그렇게 관계가 안 좋으시고 화해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과로사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상처네요. 그 상실감과 상처가 네. 굉장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예. 근데 막 그런 트라우마들이 아픔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예. 올라오고 급기야는 저희 아들이 뭔가 잘못되는 꿈을 계속 꿔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죽거나 꿈에. 꿈에 악몽을 계속 꾸는 거야.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그래서 제가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갔더니 네.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모든 가족이 임종을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예. 비교할 만한 사랑의 대상이 예. 새로 나타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그런 불안증이 이제 우울증에 합쳐져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진짜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런 충동을 걷잡을 수 없이 올라왔던 예. 굉장히 위험했던 어떤 한 모먼트가 있어요. 네.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냥 굉장히 이성적이 되면서 빨리 해결하고 싶다. 예.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우울증이 깊어지고 불면증도 같이 오고 이러니까 사실은 되게 정신도 없고 그냥 이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그런 네. 위기가 찾아왔죠. 예.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잠이 들었던 것 예. 같아요. 잠결에. 근데 너무나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거. 예. 물론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아주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예. 그냥 중얼중얼 신음하고 탄식하듯이 주님 주님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날도 이렇게 잠깐 낮에 잠이 들었는데 예. 그때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은 그 전도 이후에도 할 수 없었던 굉장히 위급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음성이 들렸어요. 아. 예, 그래서 잠결에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거를 2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딱 예. 심플하게. 내가 너의 아빠고 난 너의 남편이다. 예. 근데 그 2가지가 제 인생의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가 담긴 말인 거예요. 네. 아버지에 대한. 네, 아빠에 대한 어떤 어렸을 때 그 예. 상실감과 지금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예. 아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들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2시간을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울고 정말 거짓말처럼 제 인생의 비포 애프터가 그때부터 거듭났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저를 안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약간 열린 환상 같은 게 또 이어져서 그 음성 뒤에 왔는데 이제 제가 2시간을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고 갈라디아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 삶이 그 이후부터 제 삶에서 주님과의 허니문 남편은 있는데 새로운 나의 남편인 예수님과의 허니문이 예.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은 하루 종일 나가 있으니까 예, 예. 저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이라는 남편과 함께 예. 신부로서 허니문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진짜 그 기쁨이 그래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순간 굉장히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변해서 되게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룰루랄라 하니까 2시에 들어왔는데 왔어요. 왜 이러지? 또 뭐지? 아니
참 우울증이라는 게 쉽게 낫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예.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신 거잖아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강권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정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얻었고 우리 석주 형제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과 시작은 추상미 씨였고, 네네. 그러니까 그때도 추상미 씨를 다루셨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다른 거는 없었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런 특징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하나님한테 나서기는 어려운데 네. 나서면 그거를 뺏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힘들더라도 기도하거나 뭐 이런 거를 물러서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는데 내가 이 흔들림을 잡을 수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나한테 가장 큰 십자가이자 내가 신앙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1대1로 만나시는 과정 속에 항상 아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푸는 과정도 아주 심플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계속 내가 왜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 난 그릇이 안 되고 나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할 때 상민 씨가 집도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가출했어요? 네, 가출했죠. 그럼 며칠이나? 추천했어요, 제가 추천. 저 연애할 때도 가출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이 방송 가출이란 보시면 말 절대 안 이상한데. 되겠다. 가출해서 어디 갔어요? 갈 데 없더라고 차. 또 찹니까? 저 차 정말 좋아합니다. 한 평 공간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민 씨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그때 풀릴 것 같지는 않고 네. 근데 딱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말을 제대로 들어본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던 말이에요. 예. 그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진짜 자주 알거든요. 정말 자존심 세서 그 말 진짜 안 해요. 예. 미안해는 어쩔 수 없이 주니까 준다. 그러니까 말고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게 저 친구가 진짜 온 몸으로 마음으로 미안해하는 걸 느끼는구나. 예.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고마워.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이 친구가 마치 이제부터 당신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느껴진 게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책임감, 뭐 이렇게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그릇 자체를 바꾸셨구나. 뭐 이런 느낌? 내가 할 수 있는 그릇 자체를 바꾸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돌아보면은 네. 사실은 많은 남녀가 예. 결혼한 부부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는데 예. 여자들은 사실은 애정 결핍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큰 그래요, 상처일 그래요. 수도 있고 중요하고 맞아요. 남자들은 같은 거일 수 있는데 본질상은 근데 좀 다르게 인정 욕구의 결핍이라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부딪혀 버리니까 맞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서 애정을 갖고 싶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게 엇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계속 이것 때문에 맞아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속 맞아요. 달라 했는데 이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영역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네. 하셨네요. 지금 네. 제가 봐도 그거 같거든요. 맞아요. 남자는 끝없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네. 그것이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이 뛰어가는 속도에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장으로서도 강박도 있다 보니 네. 거기에 그랬던 맞춰 것 같아요. 뛰어야 하고 또 집에서 아내가 또 계속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원인을 아셨으니까 정말 부부 최고의 사랑은 서로의 극률함을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때부터는 서로의 좀 내 아내가 좀 안 돼 보이고 내 남편이 또 안 돼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극률한 마음으로 좀 변화가 되죠. 네. 요즘 많이 보면 아휴 쯧쯧쯧. 아휴. 저는 불쌍, 처음부터 불쌍. 네. 근데 아까 그 찬양 부르실 때 석준 씨가 이제 저는 노래 안 해요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왜 그 귀한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제 찬양을 안 그러니까 찬양이 아니라 노래 자체를 안 하시나요? 노래를 좀 안 하고 왜요? 이게 비밀은 아니죠? 아니야 비밀 네. 아닌데 뮤지컬을 했을 때 저는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한 연기를 좋아해서 시작한 게 맞고요. 제가 예. 연기를 워낙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배우로서의 삶을 좋아하는데 네. 제가 노래도 좀 하다 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예.
뮤지컬의 장르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냥 노래를 잘하는 정도일 뿐이고 예. 이걸 업으로 삼으려면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배우로서 어떤 주인공의 어떤 그 퀄리티를 내려면 예. 하이 바리톤 음역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시종일관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음역대는 거기에 미치려면 그걸 항상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가수는 자기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색깔대로 여러 가지 네네네네. 음역대를 구사할 수 있지만 뮤지컬은 그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3개월마다 작품을 바꿔야 되잖아요. 저희는 아, 예. 공연이 길지 않잖아요. 1, 2년 롱런하는 게 없이 그렇죠. 3개월 뒤에 다시 작품을 잡지 않으면 나머지 중간에 비는 블랭크를 누가 메꿔주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처럼 뭐 배우 조합에서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다음 걸 준비할 수 있는 뭔가의 그 지원이 없이 예. 그냥 놀아야 돼요. 아. 그럼 여기서 작품이 만약에 내가 계약을 좀 잘못했으면 다음 주까지 그 블랭크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 작품이 들어올지도 기약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들은 끊임없이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은 배우가 목소리가 튼튼하지 않은데 저는 약간 유리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작품을 하든 그 배우같이 목소리가 똑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배우가 있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연기라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캐릭터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노래 소리도 변해야 돼요. 아. 그러면 성대의 포지션이나 발성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성대에 무리가 금방 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적응해서 이게 내 소리처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계속 목을 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음. 진짜 울면서 했고 막 이렇게 자다가 많은 뮤지컬 배우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공연 들어갈 때 되면 너무 예민해져서 잠 자고 2시간마다 일어나서 소리 체크하고 물 마시고 다시 자고 다시 2시간 지나면 다시 알람 맞춰 일어나서 오늘 소리 날지 안 날지 계산하고 그 아침에 살짝이라도 컨디션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패턴의 어떤 그 루틴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결혼을 하고 이게 완전 무너지잖아요. 내가 패턴을 유지하니까 야구 선수들이 막 이기적이지건 전지훈련 다니면서 자기 루틴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 아내들이 굉장히 헌신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루틴을 저는 유지해야 버티는 사람인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제가 연극을 좋아하니까 연극을 쓰는 목 자체가 아예 달라져. 그러니까 완전 망가진 상태에서 이걸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다시 뮤지컬 하려니까 무대 위에서는 2번 정도 절망감을 맛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아내로서 지켜보면 예. 뭔가 이런 인생의 어떤 커리어의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예. 누구나. 근데 그때 우리는 그냥 그거를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숲 밖에서 숲을 보는 네네네.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네. 근데 그때는 절망하고 저도 옆에서 걱정하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극으로 터닝을 하게 예, 하셨어요. 예, 예. 뮤지컬이 아닌 정극으로. 예. 근데 정극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맡아서 하면서 예. 사실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때만 해도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를 잘하는 배우들은 많지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그렇게 예,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굉장히 이렇게 약간 번역극조로 연기를 예, 한다거나 예, 좀 그랬죠. 맞아요. 가장. 근데 연극은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고 예. 굉장히 리얼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연극계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 뮤지컬보다 훨씬 더 딥하고 깊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이고 깊이 들어가야 되는 작품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성장이나 배우로서의 성장이 확확 이루어지는 게 저는 이렇게 객석에 가서 앉아 있으면 연기가 일취월장하는 거예요, 배우로서. 그래서 사실은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저는 축복하신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사실 어떤 뭐 뮤지컬 배우가 목 관리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겠다, 뭐 어떤 목 관리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되게 유별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났을 때 정말 그런가 했는데 정말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뮤지컬 뭐 배우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저희 쉬는 동안에도 계속 전 처음에 전자담배를 피나 했어요. 뭐 계속 이 스피가 나오는 걸 계속 쉬는 시간에도 목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네. 관리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유별남이 아니라 네. 누구나 다 이 목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를 느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또 누구는 너무 타고난 목을 갖고 있어서 예. 너무 편하게 사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고 이러면 막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배가 너무 아프거나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좀 다른 성격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맞는 점이 있잖아요. 이번에 또 뭐 새로운 비전을 또 세우셨더라고요, 두 분이. 어떤 비전이에요? 저희가 약인과 보아스라는 그 공연과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를 이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예. 올해 이제 합치게 됐는데요. 예. 원래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더 넘은 일이죠. 예. 결혼 초창기 때일 것 같아요. 예. 함께 뭐 큐티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처음에 약인과 보아스라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근데 이 기둥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 앞에 장식 기둥이에요. 예. 근데 약인은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뜻이 있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그 얼굴 마담 같은 장식 기둥인데 네. 그걸 보고 마치 이게 되게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것 같다. 아. 문화예술이 없으면은 아트가 없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네. 생존에 결부된 건 아니지만 예. 어떤 한 사회의 얼굴 마담 같은 예.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업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이루어진 거고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따로따로 이제 기업을 해서 예. 남편은 약인 컴퍼니를 통해서 뮤지컬을 신과 함께 가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었고요. 2012년이었나요? 신과 함께 만들었었고 직접 하셨어요? 신과 함께 가라, 가라라는 신과 함께 다른 가라. 단어. 그리고 예. 저는 2015년도에 보아스 필름 명화사를 따로 약인 예, 컴퍼니 보아스 필름. 예, 저는 예.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그렇죠. 영화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래요. 그때 제가 우울증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본어게인 하면서 예. 사실은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컨텐츠를 만들라는 부르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 연출을 공부해서 이제 배우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서 그 일은 잠시 접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작가의 꿈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근데 내가 현장에서 카메라 앞에 서본 경험도 있고 해서 예. 시나리오 작가 겸 연출을 하자. 그래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화 감독이 되기를 새로운 꿈을 꾸면서 네. 하나님 주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첫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거든요. 네. 네, 뭐 한국 전쟁 때 폴란드로 갔던 이제 전쟁 고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래요. 영화를 만들면서 와, 이 한 작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긴다는 게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아티스트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라고 하셔서 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놀랍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일본에서 개봉을 해서 영화가 막 지금 오. 개봉해서 상영되고 있는데 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걸 들어서 막 사용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 그때 어떤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저희 남편도 당시에 제가 정말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고 막 그랬을 때 네.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서 살짝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예.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예. 이혼을 미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이혼할게요라고 기도를 할 정도로 예. 그랬을 때 예.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희 남편을 변호하시면서 마음에 주시는 그 어떤 너무 확신이 너의 남편은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남편은 계속 밖으로만 돌고 제 눈에는 예. 이 사람은 다른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냥 바깥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만 예. 도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절대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저희 남편은.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예요.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2015년도였는데요. 네. 이제 정말 남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5년 동안 이제 공연계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축복을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 예.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 스태프들도 알게 됐고 예. 함께 모여서 뭔가 기독교 컨텐츠건 아니면 세상의 언어로 네. 이제 위장한 작품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네.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것을 하고 싶고 이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고백을 올해 총괄했는데요. 제가 갑자기 2015년도에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사역을 하게 될 거야. 문화 사역이죠.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정말 까무러질 뻔해서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적어놨던 걸 다시 찾아서 들춰볼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약인과 보아스를 통해서 공연과 영상으로 이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제 합치게 되었습니다. 석주 형제도 계속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기도 제목이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저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한데 저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이런 그 공연 문화 예술이 크리스찬 컨텐츠 자체가 이렇게 거룩한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C.S. 루이스랑 유진 피터슨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유진 피터슨이 이제 그 유진 피터슨이 꿈꾸는 교회 어릴 때 느꼈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할 때 재단이라는 게 우리 아버지 정육점 같았는데 정육점에서 고기 숯소 목을 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바닥에 피가 처벅처벅 있고 피냄새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고 이 와중에 이 고기를 하나님한테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의 재단이 그게 재단인데 자기가 봤던 교회는 거룩이라는 이름 안에 너무 차분하고 단정하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제 사역지라고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렵게 말을 하면 무대인데 지금 무대에 있는 공연 콘텐츠들은 끝없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죠. 크리스찬 콘텐츠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느 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막 다니긴 했지만 저 문학의 밤 출신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잖아요. 문학의 밤에서 연기를 해봤던 그렇죠. 사람, 문학의 맞아요. 밤에서 작곡을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 성가대 했던 사람이 성악도 하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다 아티스트의 좀 최천병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였었는데 어느새 그걸 다 놓쳐버리고 그 제가 배우로서 솔직히 교회를 가서 어떤 특별한 크리스마스 때 이브날 이렇게 칸타타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못 볼 때가 너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크리스찬 콘텐츠를 세상에서 가끔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다가갈 수 없는 인물에 대한 부분을 너무 거룩하게 하는 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난 저걸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거리를 감을 물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밥을 막 먹으면서 스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의 고민이 공연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라면 만들 수 있겠어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꼭 굳이 좋다 나쁘다의 컨텐츠를 얘기할 수 없지만 기독교를 싫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나쁜 부분들을 골라서 기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있죠. 그 안에서 선한 크리스찬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올바르게 그들을 아픈 사람들을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당신과 또 진짜 크리스찬들은 당신들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맞아요. 그게 문화 콘텐츠여야 되지 않는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에 공유를 해서 좀 적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잘 다루고 싶은 이런 게 아니라 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한 공연이 좀 되면 그게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제일 잘하는 공연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던 거고 상무 씨는 영상을 통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첫 작품으로 지금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작품을 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나요? 구체적으로 그럼 영상도 하고 무대에도 올리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공연으로. 공연으로 연극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를 고르는 이유는 그게 너무 연극적이어서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직접적인데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악마가 하는 얘기들을 뒤집어 생각하면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저 여기 우리 정수 형제처럼 혹시 스크루테이프가 무슨 카세테이프예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사실 끝나고 검색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 루이스가 사람들을 위해서 33통의 편지예요. 근데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워무드라는 조카한테 그 악마 그 신입 악마가
맡고 있는 환자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33통의 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스크루테이프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 읽다가 진짜 깔깔거리고 웃으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중간에 야, 사람들이 사탄 생각하면 그 빨간 타이즈 입고 맞아. 삼지창 들고 있게 만들어. 그 빨간 타이즈에 삼각형에 뿔 그렇게 달고 있게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어. 만들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는 에이, 저런 게 어딨어. 그리고 멀리하게 만들 거야. 사실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데. 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와닿죠. 얘기하면서 네네. 아 그렇지. 그럼 우리는 사단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언제나 우리 생활 속에 틈탈 수 있는 건지라 예. 되새겨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선한 모습으로 내 옆에 네. 있으니까. 네. 그 내용도 길지도 않아요. 책이 짧아요. 맞아요. 한번 읽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믿고 있는 구석이 뭐가 있냐면 이제 네. 컨텐츠를 잘 만들면 예. 이게 기독교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와서 본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물론 선극이라는 장르가 존재했고 거기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은혜가 있었지만 그 작품도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까지 공연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사실 브로드웨이나 뭐 웨스트엔드 같이 앞서가는 공연의 어떤 트렌드를 들여와서 이것을 기독교 콘텐츠로 만드는 그래요. 게 저희의 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년에는 욥기나 뭐 보노에포 뮤지컬 같은. 예. 근데 이게 비단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 비크리스천에까지 그렇죠. 확장성을 가진 예. 그런 좀 세련된 공연으로 트렌디한 공연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목표입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걸 다 잘하는데 문화 네. 콘텐츠도 다 앞서가는데 지금 크리스찬 콘텐츠들만 저기 한 15년, 20년 그렇죠. 한 30년 네. 뒤쳐져 맞아요. 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 운영하는 장로님들께 제가 매출 이렇게 자주 어필하고 있어요. 좀 도와달라고. 네. 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 사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 저희도 많은 후원이 예, 필요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실 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이제 예, 하나의 그러니까 딜레마죠. 예.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공연 정확한 계획은 어떻게 되죠? 공연은 지금 12월에서 1월 사이에 일단 무대 오르는군요.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준비 과정은 9월 정도부터 이제 배우들 연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첫 원래- 작품이니까. 네, 원래 모노드라마로 계획되었었던 건데 예. 이거를 제가 3인극으로 나눠서 아. 분리시켜서 되게 재밌게 하려고 진짜요? 연출과 제작을. 연기 직접 안 하시고. 네네. 네. 기대되네요. 뭐 추상민 씨 거기서 뭐 어떤 포지션 저는 또 뭐 어떻게 이걸로 도움을 주시나요? 협력이사로 계속 음식 네, 배달 이런 거 네트워킹, 음식 배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꾸준히 하시고 네, 홍보도 해야죠. 네, 홍보도 해야 하고. 되고. 예, 저희도 얼굴 기억하고. 마담 역할을 아, 할 겁니다. 이상하게 표현에 마담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네요. 예. 사실 마담은 제가 불문과 나와서 그렇죠. 마담 마담은 와서 부인, 그럼요. 부인이라고. 얼굴. 잘 도망가시네요. 얼굴 부인, 얼굴 부인. 그럼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부부들 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위기의 부부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대화를 해도 끝이 없이 평행선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을 갖고 있을 그런 부부들도 또 후부의 부부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사실 믿음 없이 초창기 기도를 했던 시간이 네. 지금은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내 남편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저 사람을 바꾸실 거다. 혹은 저 사람을 정말 우리의 가정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어떤 제사장 같은 가정 그런 사명자로서 부부가 함께 서는 그런 가정으로 바꾸실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절망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믿음이 있건 없건 지금 현재까지 이끌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좀 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할 걸.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제 현실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그 소망은 절대 놓치지 말고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에 계신 어머님 이제 부인들은 이제 이 얘기를 좀 새겨 들으시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 공포스러운 남편들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너무 또 오늘 공감하시는 오늘 것 또 같아요. 아니 남자들은 다 뭐 공감할 수 있으니까. 오늘 또 이대로 집에 가야 하나. 가면 또 박박 긁을 텐데 뭐 이런 남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예. 글쎄요. 또 예상해도 피해갈 수 없었고 예상을 완벽 안 한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제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즈만큼 치열하게 싸웠고 그 사랑에서 입은 상처가 굳은 살이 되고 네, 네. 좀 도망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닥뜨려 줬기 때문에 같이 싸워줬기 때문에 굳은 살이 새겼고 그 굳은 살을 통해서 세상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담대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 근육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좋은 저는 표현이에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큰 칼 한 대 맞고 넘어지는 것보다 네, 네. 가정에서 연단되었어. 네, 세상을 맞았어요. 맞설 힘이 생겨라 뭐 이런 말. 저희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심지어 저희는 공연 연습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 거를 서로한테 봐주면서도 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들에 대한 질문과 고백이 저는 최상민 씨가 이렇게 뜨겁게 치열하게 연극이나 공연을 대하는 것도 처음 봤고 삶을 대하는 것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이제 마무리하셔야 돼요. 많이 뒤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실 날이 오시겠죠. 그럼요, 그럼요. 네. 뭐 서로만 바라보던 시선을 틀어놓으면 그게 근육이 돼 있는 거죠. 저한테는 근육 그 굳은 살이었던 것이. 그러네요. 앞으로도 더 많이 싸울 것 같고 네. 더 많이 부딪힐 것 같고 그러면서 걸어갈 것 같습니다. 붙어요? 그만 싸웠으면 좋겠는데요. 뚜껑은 더 이상 안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 이제 아들하고 싸우는 것도 지치는데. 왕뚜껑 그만 여시고 네. 이제 그죠? 근데 굳은 살이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정말 네. 우리가 뭐 기타를 배울 때도 이렇게 굳은 살이 배울 때까지 참 좀 아프지만 네. 그게 생기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또 주상민 씨 말씀처럼 부부간에 결국 믿음이라는 그런 수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래가 뭉쳐지지 않는데 믿음이 결국 없었어요. 신앙이라는 이 수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뭉쳐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버틸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두 분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께서 수분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 게 아까 2015년쯤에 하나님께서 남편은 사역을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약간 의심했었지만 예. 지금 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 공연도 앞두고 계시고 예.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 앞으로의 그런 향후에 한 10년, 20년 지나도 약간 이게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기독교 문화 자체가. 그래요. 네. 맞아요. 너무 맞아요.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수 형제. 저는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전 공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교회 초창기 다닐 때 뭐랄까 같이 다니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말인가? 뭐 이렇게 내 위에 올라타서 채찍질 계속하고 빨리 막 신앙심을 막 불태워 올려 막 이런 것들에 조금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이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 그냥 걸어가 볼게. 내가 걸어가 볼게. 어쨌든 저기 가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약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 어디로 잘 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도 이렇게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절로만 안 가면 되잖아요. 아니 저는 뭐 두 분의 삶 얘기 들으면서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밴댕이 뭐 젓갈 이런 거 갖고 부딪히는 사건 이런 거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이야기일 때를 통해서 이렇게 갈등을 겪는 얘기가 남 얘기 같지 않고 두 분이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고요. 저는 매주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방송하면서 요즘 특히 이렇게 문화사역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한국 미래의 코리아 이 가스펠 문화, 기독교 문화 이런 문화의 사역자들이 앞으로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일까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팔을 당기기 위해서 한 줌 움츠린 상태였다면 저는 이게 이제 폭발할 시점이 와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그 아쉬웠던 한국 네. 그 코리안 크텐스 문화에 대해서 크리스찬 문화에 대한 그 갈급함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을 이제 터뜨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저희랑 그래서 똑같은 영상으로 공연으로 또 어떤 많은 분들은 음악으로 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왜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유일하게 저희는 소재가 많은 이유가요.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네. 얼마나 소재거리가 많겠어요. 그렇죠. 네.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는 소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들의 간증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두 분께서도 부부로서 이렇게 합력해서
좋은 회사도 설립하셨으니까 더 큰 비전을 통해서 미래 한국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공감하고 함께 따라 부르고 함께 울고 함께 꽁충꽁충 튀는 그런 컨텐츠 사역자로서 문화 사역자로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저희도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두 분을 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해.